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요, 사랑으로 인한 고난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고난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승리자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낭비가 아니라 다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옛날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씨앗으로 남겨놓는 그 씨앗이 얼마나 양식으로 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먹어 치우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들이 낭비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와 더 좋은 결과들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다시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셨기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엄청난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최고 악한 사람들만 졌던 사형틀인데 온갖 조롱과 희롱과 끊임없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보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희롱과 조롱과 그 고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터인데, 첫째는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다. 아멘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거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주님은 잠시 잠깐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리움을 받을 것이고 팔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길을 가지만 십자가에 죽겠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고난을, 이 조롱을, 이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기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부활하는 거요? 그렇다면, 그게 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고난받을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 전능자 되신 주님이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말씀 한마디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 그 전능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게 다라고 한다면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겠냔 말이에요. 피하면 됐죠. 안 죽어도 되는 걸. 그런데 그 전능자가 그 전능을 활용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당신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만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의 극치는 죽음이지요. 죽음도 그를 무덤에 가둬두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끝내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갇히게 되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열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승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다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던 저와 여러분은 영체로 변화되어 휴거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와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들, 먼저 우리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부활하여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영체로 변화되어 휴거합니다. 그 휴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불려지고 꼭 휴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겨두는 일이 있다 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겨지는 일이 있다 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 남겨지는 일이 있다 했는데, 남겨지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휴거할 때 반드시 휴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한 열매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 아멘. 믿고 싶은 사람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강팍함이 녹아지고 불신이 깨지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믿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게 뭐지? 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멸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귀한 자리에 나갈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그 전능자 예수가 왜 이렇게 힘없이 죽는 거야?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목도한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눈만 꾸벅거리고 있지 말고 표정으로라도 말씀해 보시옵소서. 절대 절망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땠을까?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았어? 그랬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덤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무덤 문을 돌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절대 절망했던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나신 주님,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믿지 않는 동마에게 와서는 봐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못자국에 네 손을 만져봐라 하면서까지 확증을 시켜주신 예수님, 그것을 보고야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기쁨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 꼭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아무것도 않고 얼음이 되는 거. 네, 그들의 자연스럽게 나왔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찬양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오늘 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터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모이면 찬양하고 그냥 길에 걷든 앉았을 때든 늘 기쁨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나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걸 보면서 나도 이길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망 있는 자 아멘. 이 소망 있는 자 찬양하며 삽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는 이 기쁨,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으리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나요? 회개하지 못한 죄 회개하시고, 아직도 끊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죄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죄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언어 생활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뭐라고 했지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참여했지만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몸은 성령의 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눈뜨시 없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적어도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내 신분에 맞는 일인가? 이게 우리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아닌 것 같다면 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다르지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계명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이라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라 하면 성경의 선지서들을 얘기하네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강령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저녁을 드신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피니라. 내가 이제 이 성찬 예식을 거기에 거행하신 거죠. 이제 다시 오는 그때까지는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월절은 폐하셨고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두는 너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로 소망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성도 간에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 공동체다. 한 몸이다. 사지백체가 있듯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교회를 한 몸으로도 비유하지만 또 성경은 교회는 건물로도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건물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둥과 모든 이런 석가래와 모든 것들이 종으로 횡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에 견고하게 건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우리들이 각자가 각자의 직분과 은사와 믿음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 서서 서로가 잘 연결되어질 때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필요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멘.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기에 이웃여하를 막론하고 무국중앙성결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정도야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이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다. 딱 한 사람이 안 따라서 하는데 이제 안 따라서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크게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병신이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정말 모든 죄를 다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